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들, 특히 아버지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23절에 회당장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주십사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당시는 딸은 원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밖에다 내버려서 죽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여아가 태어난 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은 여자아이를 새롭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게 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병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자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종종 절망적입니다. 하열하는 여인의 경우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26절에 여러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부인병입니다. 아픈 곳을 보여준다는 것부터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26절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26절에 이 여인의 경우는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잘못 쓰면 오히려 병을 더 얻습니다. 의사가 병의 진전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열하는 여인의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열하는 여인도 못 고칩니다. 죽은 소녀는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병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일찍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다릅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듯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불량한 사람이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때 묻은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듯이 나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리면서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6절에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으니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이가 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회당장 집 사람들은 35절에는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38절에는 울며 불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40절에는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회당장의 집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만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반대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닥쳐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죽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바는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고 늘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 전반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추잡하고 파렴치한 제약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로서 치유를 받음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병이 낫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의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기들이 저기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비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